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그 점심시간에 우리 청년들, 그래야 이제 우리 하라랑 또 우리 동현이, 승희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저분은 도대체 어디에 사셨길래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학교 3학년까지 만난 적이 없을까? 요즘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가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늘 웃고 지내고 말만 하면 감사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늘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대학교 3학년이면 고민도 많을 때고 그 인생의 그 쓴맛을 막 알아가는 때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보십니까?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누군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 남편은 목사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말고 내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야, 내 아내는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고. 동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때 누구? 그러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마음으로 좀 기뻤어요. 아, 이 친구가, 제가 늘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두 사이를 맞이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이 목사인데, 부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얘들이 장인인 나를 통해서 또 부인인 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 늘 했었거든요. 근데 반쪽 어쨌거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이겠죠. 그렇게 믿어야. 저는 이게 항상 삐딱해요. 무슨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속셈으로 말할까. 참 하나님한테도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 예수쟁이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능력을 받았으면, 그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화난 거. 저도 잘 못 숨겨요. 성격이 급해서 제가 막 화난 거, 잘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거, 잘 못 숨겨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너무 좋은 거 못 숨기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오죽 못 숨기면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 숨기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걸 못 숨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난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꼭 순교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막 순교할 때마다 막 교회에서 막 그분이 순교했어. 우리 교회에서 막 어떤 장로님이 어제 막 그 힘든데도 예수 믿는다고 순교했어. 이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칭찬을 막 하니까 자기도 순교당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래갖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순교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숨길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이 말은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아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살면 바로바로 회개하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사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까?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애들한테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뭐래도 애들을 내가 먼저 봤으면 인사하면 되는 거, 안녕? 그리고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어른을 봤으면 인사해야지. 아니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사과는 누가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얘기야. 많이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사과해요. 왜? 우리는요, 잘못을 그 사람하고 나랑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모든 잘못을 누구랑 계산합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내 잘못이에요. 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맞아. 100데나리온을 못 갚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 100데나리온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난 누굽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막 십자가의 능력을 막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만들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감춰?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추냐고요. 부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돼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향기가 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예수 향기 있어야 돼. 목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를 더 때리고 복종시키려고 애써요. 문득문득 내게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래서 또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문득문득 내게서 너무 썩은 인간의 냄새가 날 때 무서워요. 그래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옛날에 우리 홍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냥 뭐 동네 이렇게 배회하다가 문병 갔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다가 있는데 그 권사님 아시는 분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거야. 내려왔어. 그래서 누구셔? 그러니까 말을 하네 이 양반이. 자, 나는 나를 자기네 교회 목사라고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가고 난 다음에 왜 나를 목사로서 창피해서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창피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몸도 좀 단정히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간 거면 그렇게 안 갔겠죠. 그냥 동네 병원에 계시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창피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피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창피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구겨지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엉망이 됐다고 하나님을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굴러다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원하는 꿈 다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보혈의 능력을 늘 덧입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해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환난. 하나님은 늘 일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환난 받을 때 그분은 더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어려울 때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 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환난 받을 때, 그럼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예배 때 나를 도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비록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 어깨에 메어진 짐은 너무 무겁지만 성소에서 나를 도우신대. 이 성소는요,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제사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나를 도우신대요. 도우신다는 게 뭘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드리는 예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고난받기 때문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또 저의 어떤 체험들과 제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얼굴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그 어디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 나는 세상 그 어디도 바라볼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송이 뭐였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네. 그 찬양 부르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찬양의 옷을 주셨네. 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슬픔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희락을 주셨습니다. 이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슬픔이 나에게 있는데, 그 슬픔 때문에 마치 슬픔이 마중물이 돼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버야 펌프질하면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마중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우둔하고요, 우리는 아주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주 좀 고집스러워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나에게 딱 닥친 순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나갑니까? 얼마나 애태우며 나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이 이야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는 마중물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쓰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슬기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앙을 주신다고요. 이 재앙이 하나님을 찾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좋을 때도 감사할 때도 주님을 찾아왔지만 우리가 언제 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언제 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까? 고난 때거든요. 그때 성소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때인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아이에게 소망은 엄마밖에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나를 때렸다고? 아유, 예.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밖에. 최수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의지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인즉슨 제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돈 있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다른 자식들이 누가 아프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큰 사람도 없고, 나는 믿을 때 하나님 한 구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권사님은요, 빽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고 한 여인은 돈 많은 여인이야. 그래서 이 한 여인은 12년 동안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좋다는데 다 찾아갔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좋은 데는 다 찾아가고 좋은 약은 다 먹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효과가 없었어요. 한 여인은 가난해. 병원 갈 수도 없어. 좋은 약 먹을 수도 없어. 가난해. 그래서 결국 어디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한 사람은 세상 빽이 있어서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다 하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함의 마지막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빽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거 갖고 내가 해볼 대로 다 일단 해본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로 가요. 근데 빽이 없고 돈도 없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왜?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다 어디에서 가서 진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없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세상 권세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건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변호사고 한 분이 의사고 세상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교회 득실득실해서 목사가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결국 목사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백도 없고 힘없어서 참 좋아요. 왜? 저는 바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환난 날에 자꾸 그분한테 가세요. 성소는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찾는 곳, 모든 곳이 다 성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순간 그 자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찾는 순간 그 자리는요, 예배당이 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맨날 음담패설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세상이야. 지옥이야. 목사들 10명이 모였어. 앉아갖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하고 성도들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혼자 앉아서라도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 찾으세요. 앞이 캄캄할 때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성소에서 돕는다라는 말은 주를 찾는 자를 도우시겠다는 뜻이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를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시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환난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고난이 하나도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계속 웃다가 그냥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울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근데 여러분, 그건 또 저의 몫이에요. 저는 계속 울어야 돼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엄지라고 안 아프고 길다고 안 아프고 새끼라고 안 아프고 그리고 다 아파요. 근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친 손가락. 제가 말씀드린 저도 10손가락 중에 이 오른쪽 약지가 다쳤거든요. 옛날에 일하다가 이걸 물면 진짜 아파요.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늘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어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눈물 흘리는 것,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저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임을 내가 깨닫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더욱더 열심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제발 집에서라도 좀 켜놓기라도 하세요. 같이 찬양도 좀 따라 불러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진짜 좋거든요. 금요 기도회도 그 수요 찬양 예배도 정말 좋아요. 저는 똑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쁘시면 틀어놔도 놓으세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곳이 성소예요. 환난 날에 성소에서 도우신 하나님, 성소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툭 던져놓으시고 이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의 이름을 찾는 저희들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